네,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좀 띄어서 15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이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제 좀 띄어서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강대상 위가 엄청 덥네요. 이 문을 좀 열어주시던가.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저도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아는 말씀이구나. 이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구나. 이것도 아는 말씀이구나. 이거 아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자, 그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해서 지금도 계속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아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믿는 그 말씀 속에는 살았고 능력이 있다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능력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건강식품 중에서 생식이 좀 유행이죠. 생식.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막 밥을 푹 삶아가지고 먹고 하는 거는 생식이 아니고 사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식은 죽은 음식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생식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그대로 우리 영혼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비로소 힘을 얻는다는 거죠.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모든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이 요즘 살기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 요즘 진짜 피곤하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건 말씀이 없어서 나타나는 영혼의 목마름의 증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딱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 요즘 성경 안 읽구나. 그거를 연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피곤하다, 뭐 허무하다, 뭐 어쩌다, 요즘 살기가 싫다, 뭐 어쩌다 하면 저 사람 요즘 성경 안 읽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팍 박혀 있는 사람은 삶이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접함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또 살아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아합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기근을 주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죠.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큰 기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뜻없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근을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어떤 탄식이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저도 우리 아들이 대학교 때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거 목사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근심이 태산 같은 거예요. 저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키우지. 저 목사가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애 하나를 바로 못 잡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혀암이 걸려가지고 와, 혀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캄캄하죠. 야, 이 일을 어쩌냐. 미국에서 수술하면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집 나간 아들을 빨리 찾아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암을 빨리 고쳐서 낫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앞장 17장에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니 너무 기근이 심해서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짐승들이 죽었을 정도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을 정도면 백성들의 짐승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는 아합 왕이 그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이 땅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을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죽었어요. 왕궁에 있는 짐승들이 꼴이 없어가지고 많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 근원으로 가자. 내로 가자. 혹시 거기 꼴이 있을지 모르겠다. 왕이 국내 대신하고, 국내 대신 그러면 그 나라의 3인자쯤 돼요. 1인자는 아합 왕이고 2인자는 이세벨이고 3인자가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헤더들이 꼴을 얻으러 물 근원을 찾아 나서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째든지 살아있는 왕궁의 짐승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았는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아합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지.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내렸는데 그 내린 저주의 소리를 아합이 듣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이 진짜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이 진짜 악한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합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 집안을 아주 멸절시키고 싶을 정도로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주의 소리를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합이 마음을 낮추더라는 거지. 마음을 겸비케 하더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내 앞에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저희 시대 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한 발 물러서더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재앙을 뒤로 늦추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합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아합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 시대 때도 3년 연분연 내리 3년 기근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아합 왕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는 이런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신 목적은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합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합의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사응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게 아합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이렇게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을 아합이 살았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마음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근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마음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를 듣고 아합 왕이 마음을 겸비케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또 몸에 병이 든다든지 진짜 그야말로 내 영혼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기근을 주시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휴거 영화에 보면 어떤 수의사가 코브라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땅꾼의 피를 수혈받아서 살았는데 그때 이 수의사가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을 뻔하게 했냐?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러냐? 그때 어떤 목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과 사이를 어떤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30절인가요? 바란다. 그래서 결국 그 수의사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또 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사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세상에 찌들어 사는 동안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특별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은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초등학생, 5학년 된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학교 교사예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 없고 아버지하고 얘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애는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그리운 거라. 근데 어느 날 퇴근해갖고 집에 오니까 딸이 방 안에 딱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저녁 먹고 딱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녁에 오면은 같이 밥 먹고 딱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딸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야말로 교제죠. 근데 한 달 뒤에 이 딸이 이게 털실로 짠 장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온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서프라이즈 한다고 방문 잠가 놓고 한 달 내내 장갑을 짰다. 아버지 손실일까 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얘가 방문 잠가 놓고 두문불출한 이유가 이 장갑 짜느라고 그랬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장갑 백혈레보다 매일 저녁 니하고 오손도손 늦게까지 매주할 고주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것 짜느라고 방문 잠가 놓고 응? 이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선물은 고맙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답시고 1년에 날 잡아가지고 한 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연보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끝내고 나머지는 늘 주님하고 나하고 교리 없이 이렇게 산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딕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그 친구 해리 홀트 씨가 한국이 엉망인데 선교사로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딕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한국 오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한국은 후진국인데 내가 만약 거기 가서 병이라도 들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네가 병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자, 그런 말씀을 응답을 받고 한국에 오셨어요.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인지 폐병인지 결핵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나 한국에 입원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입원하려면 미국에 좋은 병원 많은데 왜 나를 6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면 병 걸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내가 물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병 걸리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치료를 하려면 병을 주어야 치료가 될 거 아니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치료를 하려면 병을 줘야 되니까 먼저 병을 줬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겠네요. 그래, 내가 치료해 주마.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겠네요. 퇴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신 간증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플 때는 약 먹지 말고 뭐 퇴원하고 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허무합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한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지식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싸우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 힘 빼라. 내가 할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러니까 힘 빼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주고 살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힘 빼라. 어릴 때 글씨를 배우는데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듯이 삐딱삐딱하고 제대로 글씨체가 안 나오니까 나는 연필만 잡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쁜 글씨를 쓰려면 내가 손에 힘을 쫙 빼야 돼. 내가 손에 힘을 쫙 쥐고 있으면 이쁜 글씨가 안 나와요. 아버지 체가 안 나와요. 내가 힘을 쫙 빼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연필 잡듯이 아버지 필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힘주고 있으면 내 필체가 나온다는 거지. 예수님 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힘 빼라. 너 힘 빼라. 힘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힘드는 거지. 너 힘 빼. 무엇이 나로 쉬게 하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쉼을 준단 말이에요. 쉼을 주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힘을 뺀다는 말은 쉰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부닥쳐서 일을 해도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죠.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아합이 18장 5절 말씀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할 때 물 근원과 모든 내, 물 근원. 자, 물의 뿌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이지. 물의 뿌리가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곡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곡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만 해결하려고 하지 그 형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형편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더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안 어려우려고만 하지. 어디 물 근원이나 샘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지. 이것조차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해답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겸비케 하고 이 말씀 앞으로 가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마음을 낮추어라. 마음을 낮추어라. 힘 빼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라.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제 머뭇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바알 천지거든요. 바알 천지라. 뭐 왕후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 딸이고 아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막 수많은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덕실덕실 거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머뭇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또 물이 없네. 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하고 다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줬어요. 자, 그때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다툴 때 다투었다 해서 그 지역 이름을 머리바라 했단 말이에요. 머리바. 다툼, 싸움 이런 뜻이에요. 싸웠다는 거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싸운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모세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만나를 먹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헷갈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시겠냐. 물 주신다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게 뻔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헷갈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냐?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떤 때는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김영재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계셔? 하나님이 김영재하고 함께 계셔? 요즘 내가 막 영적이지 못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헷갈리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머뭇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히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만약에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의인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항상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어떤 때는 의인 같은데 어떤 때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흔들리는구나, 이 사람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인이다, 의롭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선이 분명하듯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부분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느냐 하면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주체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집에 사는데 새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인님 여기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새 들어 산 사람이 자기가 다 고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예수님을 빌려준 건데 문제가 생겼으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확한 믿음에서 내가 쉬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쉬는 것은 그거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 다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재물을 태우는 이 사건 뒤에 비로소 그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선을 딱 짓더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바알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하면 이 신을 섬기면 다복, 자식을 많이 낳고 이 바알 신을 섬기면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주인.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이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식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이런 신이에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막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폭 빠져 있으면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진짜 이 자식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진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이게 지금 아합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만났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합이 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다 하고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네가 저주를 내렸으니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못해서 온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네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기근을 주었으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너와 네 아비 집이 아니냐.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온 고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당신이고 당신 아비다. 자,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생각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말씀을 버렸고 내가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저는 때때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 이런 그 비탄의 소리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눈을 찔른 거야. 그렇게 하실 거라고. 네가 네 눈을 찌른 거야. 그래서 그 왜 구약 성경의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고 두 아들도 죽고 룻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하고 막 반기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풍족히 나갔더니 나갈 때 풍족했다는 거죠. 나갈 때 풍족했다. 그러니까 나갈 때 풍족했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풍족하니까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풍족하니까 나간다.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오냐? 비어진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오미를 왜 비게 했을까요? 돌아오게 하려고.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냐? 자기를 비우라고. 자기를 비워라. 사람의 모든 욕심과 고통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하면 이렇게 채우는 데서 찾아옵니다. 채우는 데서부터 좀 다 내려놔야 돼요. 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쉼이 찾아오지. 뭘 일일이 다 쥐고 있으면 손자 칠순 걱정까지 하고 있으니 뭐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없지. 좀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고 저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걸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안에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근데 막 다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나를 제일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나라는 거죠. 내가 나를 제일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잘하려고, 잘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피곤해요. 자, 그래서 잘 되면 부요하게 되겠죠? 부요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비워라. 나를 비워라. 그리고 내가 나를 가장 괴롭게 하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으로 가라.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의 큰 기근이 임해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정말 사람 살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를 비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요즘 내가 삶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뭐 이렇게 소망이 없지?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었다는 소리예요. 멀어졌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와 부딪혀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서 영향을 주면 내 삶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충만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저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 허비했는데 문제는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지. 설상가상으로 다 허비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흉년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흉년을 주십니까? 그렇잖아도 배고픈데 또 흉년을 주십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거기 양식도 들어있고 좋은 옷도 있고 가락지도 있고 신발도 있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다 싶을 때 내가 요즘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목사라서 이게 딱 말씀 앞에 있으면 로마서 10장이구나. 아유, 또 좀 지겹다 내용이. 11장 대충 이렇게 대충 아는 말씀이고 11장 이렇게 보면 아유 또 이스라엘 이야기구나. 이것도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배가 불러서 그때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마음이 높구나. 내가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배부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니까 읽을 성경이 없어요. 무슨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게 있으면 재미있을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높으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 가지고 성경이 손에 안 잡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요즘 혈압이 많이 높구나. 요즘 당이 세구나. 약 먹어야 되겠다 하듯이 내가 요즘 마음이 높구나. 약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약 구약 앞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기근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